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실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잠시 언급하려 합니다. 이제는 점점 지쳐간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오죽하면 설 명절인데도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도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저의 부친과 모친은 70대 후반입니다. 가끔씩 찾아가서 뵀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벌써 몇 달 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만나는 것을 더 연장하여 금지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백신이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도 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은 듯합니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의 소식과 집단 면역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걱정이 몰려옵니다. 어떤 분은 기후의 변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고 그 속에 수천 년간 갇혀 있었던 바이러스는 그에 대한 면역을 가지지 못한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장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다음 세대 혹은 임산부의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이런 중에도 현대의 과학기술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효율적이며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생산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죠?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보다 부품이 40% 정도 적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도 줄여야 한다는 뉴스가 작년 가을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정유 사업과도 맞물려 있어서 미래의 사회가 더 급속히 변화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 대량의 해고와 실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율주행차는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전과 관련된 많은 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미리 살아본 느낌입니다. 학습을 위해 구태여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학력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지긴 했지만 교육 현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하게 될 것이며 친구를 만난다는 개념도 기성세대와는 조금씩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자녀만 보아도 친구는 온라인상에서 만납니다.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저의 이야기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예측하기 힘든, 다시 말해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1년 후가 어떨지 짐작하기 힘이 듭니다. 다시 이전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은 할지,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 그 아이들에게 내년은, 미래는 어떤 색으로 그려질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상징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략 2000여 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그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날 때였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그때였을까요? 혹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라고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연시 투영하여 생각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 그런 행동과 결정을 했으리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문제 혹은 결단의 순간은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했으나 미래가 불확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25년 전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전의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녀를 갖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 고향을 떠났고 불안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방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들과 네겝 지역으로 다시 올라간 일정까지 기록됩니다. 13장의 네겝이라는 지역이 12장의 남방이라는 지역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아무튼 이 기간이 얼마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유목민의 생활로 이 지역을 다녔다면 대략 몇 년의 시간이 흘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후손에 대한 두 번째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에 이어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 상속자는 종으로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브라함은 다시 생각합니다. 마침 그의 아내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도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된다고 타협하듯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5세였습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16장 3절에서 하갈을 첩으로 삼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면 85세입니다. 또 16장 16절에서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한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시간상으로 85세에 첩을 얻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의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 이 아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3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도록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실제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시기는 99세가 되던 이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큰 민족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자녀의 약속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에 대한 약속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은 2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첫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는 특정 계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이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실수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곧바로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구체적으로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고 영어 NIV 성경에서도 onl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이제 이 이스마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를 100세로 사라의 나이는 90세로 이야기하지만 앞 뒤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 나이는 99세와 89세로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지금 아이를 가져도 10달이 지나고 그러면 100세와 90세가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이후에 17장 24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나이와 기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과 고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좌충우돌하며 실수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는 약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모든 것이 결정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후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순종합니다. 그는 때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미래가 정확히 알려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 이상 불안하며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백하듯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해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는 결정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취해 가야 합니다. 결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잘 알지 못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늘 불안정한 상황에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2021년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함에 흔들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불안하시죠? 걱정스럽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 모르나, 어떤 문제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올 한 해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